네, 오늘 교회의 속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속성은 이제 특성이란 뜻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9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주일이니까 제가 교회에 대한 특강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381년에 나온 건데요. 저거는 그리스어입니다. 예,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인데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한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고백 나오거든요. 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제 피스티오,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에이스, believe in 할 때 전치사예요. in, 얀, 하나의, 하기온, 거룩한, 카톨리켄, 보편적인 카이 그리고 아포스톨리켄 사도적인 에클레시안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속성이 네 가지 나오거든요. 참고로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거룩한 공교회, 공이 이제 보편적인 뜻이에요. 거룩한 공교회, 캐톨릭, 그러니까 홀리 캐톨릭 처치. 이 두 가지 이게 간단히 나오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세 가지로 줄여가지고 한 번은 이제 두 가지를 함께 그 줄여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의 사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이며 사도적인 속성을 가진 교회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3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자, 3절 보시면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인 근거가 뭡니까? 4절부터 6절 보시면 성령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미래도, 그러니까 믿음도, 세례도,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동일한 믿음. 믿음도 하나요.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예수님, 같은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거든요. 같은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동일한 천국 소망 갖고 있고 우리는 각자 출신 배경과 성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궤적들이 다 다양하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하나됨이란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소하고 하찮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한 분이신데 교회는 막 갈갈이 찢겨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 이게 하나인데요.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이럴 때 교회를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유형 교회. 유형 교회는 형태가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또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무형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서로 옆 사람 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 같은 교회당 눈에 보이죠. 그죠? 찬양팀, 반주자,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보이잖아요. 그죠?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보이잖아요. 그것을 보이는 교회라고 해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형교회, 무형교회 나누는데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럴 때는 바로 이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그 뭐라 그럴까요? 알곡 신자들과 가라지 신자들이 이 땅의 교회는 섞여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로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몰라요. 물론 우리는 사랑으로 여기죠. 지금은 우리가 사랑으로 판단하고 여겨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약해요.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믿음에서 파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이 교회 지도자급이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왕에는 사울 왕과 같이 신앙 없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고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 야곱은 믿음이 있었지만 형 에서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도 있지만 참된 신앙은 없는 가라지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실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구원의 신앙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 무형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진 않아요. 바로 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출석하는 지역교회, 자기가 출석하는 지역교회가 어떤 문제로 교인들끼리 다툰다고 합시다. 교인들이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갈등한다고 합시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지키면서 어쨌든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신자들은 어때요?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기면 돼요. 지역에 다른 좋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뭐 하면 안 돼요? 이참에 아주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막 시험 들고 싸우고 이러니까 나는 이참에 기독교 신앙을 아예 포기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출석하는 지역교회 하나됨은 그렇게 힘써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더욱 힘써 지켜야 되죠. 이 신앙을 이 훈련과 연습, 이 현실에서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라. 이것은 교회를 깨지 말고 분리시키지 말고 싸워서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는요, 바닥에 교회 그 카페트 까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거냐, 보라색으로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이 빨간색 파랑 보라색 파 이게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상처 입고 그래가지고 떠난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해야 되지. 그렇게 막 주장하기도 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 거룩한 또 뭔가 존귀한 색깔 보라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다가 안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 그렇게 헤어지지 말라는 거죠. 이건 미국 교회 얘기인데요. 제가 어떤 신앙 서적 읽다가 미국 교회 예를 봤습니다. 세족식을 하는데 오른발 먼저 씻어야 되냐 아니면 왼발 먼저 씻어야 되냐 이걸로 교인들이 서로 터지게 싸워가지고 헤어진 교회가 있어요. 그 따로따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이름이 재밌어요. 오른발파는 오른발 교회 이름을 오른발 라이트 푸트 처치 이렇게 지우고요. 왼발 교회는 뭐예요? 왼발 레프트 푸트 처치 이렇게 지은 정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하찮고 사소한 이유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에서 조선시대 말기, 구한말, 일제시대 초기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대한제국 시대에 신분 차별이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 서양 선교사님이 목사로 있던 그 교회 주일학교에 백정의 아들 이름이 박봉출, 봉출이 어린이가 주일학교 다녔죠. 근데 아버지 박성출 씨가 아버지가 봉출이 아빠가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때 콜레라가 계속 반복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한 거죠. 그 미국 목사님한테 자기 아빠가 지금 콜레라에 걸려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그 의사로운 선교사 아이비슨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그 의사가 백정 마을에 가서 콜레라에 걸린
봉출이 아빠를 치료해서 고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냐면 그 당시 고종 황제 왕족들을 치료하는 의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의 입장에서 임금 나라님을 고치는 나라님의 몸을 만지는 이 의사가 하찮은 자기를 고쳐주었으니까 감사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마을 사람들을 데려왔으니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백정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막 무더기로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 그 교회에 양반 교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아, 우리 양반들은 백정들이랑 같이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을 내보내거나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서양 선교사님 그럴 수 없다. 주님의 교회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반대하니까 양반들이 무더기로 나가서 양반들의 교회를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양반 교회들 세웠으니까 다른 서양 그때는 뭐 목사님들이 부족했잖아요. 신학교도 형성이 안 되고 그 서양 선교사님 목사님들 예비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서양 선교사님 그 선교사 회의에서 저 교회에는 그 어떤 선교사도 가지 말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분리가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 교회는 3년을 버티다가 항복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백정 박성출 씨는 신앙이 좋아져서 장로가 돼요. 장로 투표하는데 역사 기록인데요. 왕족 중에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친척이 장로가 되고 또 백정 출신 이분이 같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박성출 장로의 아들 박봉출 출출 그러니까 그런 애죠. 박봉출 씨는 그 연세대 의대 전신 세브란스 전신 재중원 의학교 제1기생 그 서양 선교사들이 그 의학교 실시한 1기생으로 한국인 최초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도 하고요. 그 교회가 서울의 승동교회예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양반과 이 다시 합쳐서 교회를 새로 이름 승동교회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분리하지 말라는 설교 들으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1500년대에 카톨릭, 천주교에서 싸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니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하고 막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교회의 또 하나의 속성 무엇입니까?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다 이럴 때는요. 교회의 뿌리, 기둥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전하여준 그 교훈, 그 진리 안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위임 명령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후 세대의 교회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가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 다음 세대 교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당시 건축 기본은요. 건축 방식은 모퉁이돌이 기초석이에요. 구석에 있는 그리고 세우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에베소 교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디 위에요? 터 위에. 이 터가 뭘까요? 사도들이 전하여준 가르쳐준 예수님의 말씀, 교훈, 진리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나온 것입니까? 천주교가 더 이상 예수님의 교훈과 복음 진리 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천주교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데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 불순종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에 이단으로 알려진 목사가 오거나 목사님이 이제부터 막 신천지 막 이런 이단이 되겠다고 그러고 교회 당회가 뭐 이단 단체에 막 등록하고 그리고 이단 단체들과 교류를 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만약 교인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교회를 나와야 되죠.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것도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집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천주교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개신교가 나온 것입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교회에서의 가장 큰 권위는 누구예요? 무엇입니까? 네?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 자기의 그 무엇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가장 큰 권위는 무엇입니까? 교황과 교회 회의의 결정과 전통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이 yes 그러면 yes 따르고 no 그러면 no 하고 그래요.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이 yes라고 해도 교황이 또는 교회 회의의 결정이 고위 공직자 그 추기경들의 회의의 결정이 또 교회의 전통이 no라고 하면 뭐 성경 말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죄 용서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 불과해요. 물론 신앙적인 모범은 있어요. 그죠? 수태고지 사건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럴 때 믿음으로 또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그런 신앙의 모범은 있지만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천주교는 뭐냐면 교황이요.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리고 교황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천주교 교리가 돼요. 죽었는데 부활을 당했다 그래요. 수동적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부활한 마리아는 어디 갔어요?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를 믿지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마리아도 그 삼위일체 그 언저리에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천주교가 이 마리아에 대한 입장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인이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라 공경합니다. 근데 실은 그 따져보면 믿는 거예요. 중보자의 하나로 믿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죠. 그러나 천주교는요?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세례가 사람의 죄를 실제적으로 용서해주는 효력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세례 주면 구원받아요. 세례 자체가.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는 결과, 구원받은 결과로서 그 표시로서 받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세례받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세례받아요. 왜냐하면 세례받은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늦게 영세 이게 세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례받은 다음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분리돼요. 떨어져요. 칭의가 취소된다. 그런 표현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갚아야 돼요. 자기가 갚아야 돼요. 선행으로 공덕으로 뭔가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서도 어디 가요? 연옥 가서 자기 죄를 다 벌받은 다음에 그 죄를 다 벌받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이렇게 다른 거라고요.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결국 자기가 자기 죄값을 갚는 인간 공로주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는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천주교는 교회를 가장한 2단 또 어떤 분은 그러죠. 2단이 아니다. 3단이다. 이렇게 3단 종교단체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곳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그 근거를
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 그 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집사님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냥 떠나버릴까요? 그렇게 자꾸 하찮은 것으로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 복음 진리 안에서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허물과 작고 사소한 실수들을 보면 내가 교회를 떠날 기회야. 이게 아니라 덮어주고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속성,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죠. 레위기서 11장 45절 그리고 그 구절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하라. 그거는 안 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신처럼 되어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이니까 그 거룩함을 본받으며 살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죄에서 어때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되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였으니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게 그런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니까 그거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 그건 어떤 삶입니까?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건 아니죠. 교회당에 와서 24시간 살면 거룩하게 됩니까? 여러분, 집은 세속적인 거니까 교회당에 와서 24시간 교회당에서 살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은 교회당 강대상에 밤마다 여기 이불 깔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막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잘못 오해한 거죠. 잠은 어디서 자야 돼요? 집에서 자야 돼요. 그 사모님 외롭게 놔두고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되고 막 그런 목사님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건 거룩이 아니죠. 어떤 교회는 교인들에게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막 시간 보내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교회당은 거룩하고 가정은 덜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종 금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도 경건의 연습 중에 하나니까. 참고로 저도 청년 시절에 몇 번 3일짜리 4일짜리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봤습니다. 금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배고파요.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죄 지을 힘도 약해져요. 배가 고프니까 만사가 귀찮고 죄 지을 힘도 없고. 그러면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금식하면 거룩하게 되는구나. 죄 지을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금식 끝나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가지고 죄 지을 힘도 또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일시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면서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라 그 뜻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고 매일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한 분량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믿음을 얻고 자신의 주어질 삶에서 경건한 결정과 선택 그리고 행동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이었는데 깨어있는 나라였어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똑똑한 이 젊은이들을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립 학교에서 그 훈련시켜 가지고 신하들 예를 들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킨 거죠. 왕을 모시는 신하로 키우는 학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로지만 그래도 바벨론에서 왕을 모시는 왕궁에 다이렉트로 진입할 수 있는 출세길이 열린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시키는 거 얌전하게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이름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배우는 과목들도 다 바뀌었어요. 괜찮았어요. 감수했어요. 그러나 뭘 느꼈냐면 왕이 주는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식사가 산의 진미, 왕이 이렇게 지정해준 음식들, 이게 얼마나 맛있는 겁니까? 그걸 먹으면서 뭘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까? 자기 나라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학교장급 되는 황관에게 요청한 거죠. 이제부터 고기 먹지 말고 채소 먹겠습니다. 10일간 테스트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이때 채소는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콩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상추만 열을 먹으면요, 굉장히 아사 직전까지 갈걸요? 근데 이 단백질, 이 채소 안에도 단백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세상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한 그 청소년 때의 그런 결정이었죠.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그런 결정과 뜻을 정한 거죠. 그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주요 요직에 발탁이 되어서 벼슬을 하게 돼요. 어느 날 바벨론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신하들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그 직전장에서 뭐냐면 바벨론 왕이 꿈을 꾸거든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동으로 되어 있고 쇠와 흙 결합되어 있는 커다란 신상이 돌이 날라와서 깨뜨리고 막 그런 꿈 꾸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 그 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 듣고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금이야. 금에 해당해. 금신상을 그냥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를 투영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금신상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로마 황제들 도미티안 이후로부터 그런 시도했고 로마 황제도 신이라 그러면서 막 섬기라고 한 그런 나라의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 걸고 거절합니다. 음식 메뉴를 바꿔달라는 것은 작은 결정, 작은 뜻을 정한 것이지만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큰 결정, 뜻을 크게 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숨 내놓는 거잖아요. 이에 화가 난 왕은 풀무불, 용광로와 같은 불을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고 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남아요.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옷 하나 타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 핍박 시대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여러 나라들 안에서 불타 죽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칼에 죽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자들이 시인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 말씀드리면 아직도 여러분 중에 술, 담배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좋은 말씀 드릴 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법으로 주초금지 그게 100년 넘은 규례예요. 100년 넘은 규례. 물론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교회의 덕을 위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삶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가 안 되시는 분들 역시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주일 아침에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날씨 보니까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요. 땀이 비오도 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가기 싫어.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일 아침에 차라리 산과 들로 놀러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르노 동영상 이런 걸 습관처럼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있어서 뭔가 일을 꾸미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욕 충만이에요. 성욕 충만입니다. 특히 여기서 혼자서 이제 한국에 아내가 있고 혼자서 여기 지내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의 감시망에서 벗어났다고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심리적으로 아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결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자기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결정과 의지,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넘어졌습니까? 그럼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거룩한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 신자들은 성경 말씀 따라서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속성.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캐톨릭 또는 유니버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중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냥 기독교인들의 뭐랄까 그냥 동호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교회당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 9시에 한족 예배, 11시에 조선족 예배 있어요. 그들 또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언어와 혈통,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노인 상관할 것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라면 다 같은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이 보편적인 이 성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교회들은 모두 다 같은 교회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했고, 그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구약 시대에는 주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혈통적인 그 후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소수의 이방인들, 여리고성 기생 라합, 또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잡아온 그래서 성전 노예로 삼은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지만 소수고요. 신약 시대가 되어서, 그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방 지역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신약 시대에 대해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란 뜻이야. 하나님의 가족. 자, 우리 교회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의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지 않은 초교파 그 교회입니다. 저는 물론 장로교 신학을 배운 목사입니다. 저는 장로교 교리를 따라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배경을 보면, 신앙적 배경을 보면 감리교도 있고요, 순복음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서로 교리적인 차이들이 있지만 아까 제가 교회의 하나됨이란 관점에서 볼 때 사소한 차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줄 때 그 머리에 세례 줄 때 머리에 물을 살짝 적시잖아요. 그러나 침례교는 어때요? 사람의 온 몸을 물에 잠갔다가 건지거든요. 여러분, 아무렴 어떻습니까? 세례의 본래의 뜻을 잘 알고 하면 다 괜찮은 거잖아요. 순복음 교단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순복음은요, 느낌상 매우 뭐랄까요? 아주 단순한, 그리고 돌격하는 막 그런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1900년대 20세기에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 교단들 중에서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쇠퇴했어요. 물론 한국같이 제3세기에 기독교가 함께 부흥한 70년대, 80년대 부흥한 그런 그 교회들도 있지만 전 세계 지금 현재 전 기독교 교단들 중에서 대부분의 교단들은 인원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순복음 교회만이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복음을 보면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할 때가 있거든요. 제 목회 초기에 누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한국 교회는 대부분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임직하면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장로는 장로고시 있잖아요. 노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시험 그 고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통과된 사람들이 이제 노회 차원에서 임직식을 하면서 그렇게 그 임직식을 하는데, 여기 교회는 그냥 개교회 그냥 단독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일종의 직분의 자격, 그 다음에 정통성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때는 제가 30대 후반이었고요. 목회 경험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확신을 얻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지만 한국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하는데요? 성경 말씀 배우고 나누면서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직분자를 세워서 봉사를 하고자 할 때에 그 직분의 자격과 정통성을 알아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물론 교회 공동회의에서 투표로 그 후보자를 세우지만 그 투표 역시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 한국 드라마, 사극 드라마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다모라고요. 맞습니까? 17세기 말 조선시대 좌포청 그 형사들 그 소재로 한 거잖아요. 그 좌포청 다모, 장채옥이죠. 하지원이 맡은 역할. 그리고 종사관 황보윤, 이서진이 맡았죠. 그 다치잖아요. 그 장채옥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보윤 다 이렇게 치료해주면서 약 발라주면서 그 뭡니까 그 과묵한 성격이잖아요. 그 황보윤 안 보셨어요? 이렇게 덤덤한 치료해주면서 덤덤한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아프냐? 그러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냐? 우리도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왠지 비웃는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고 법과 제도도 허술하지만 그래도 교회죠. 그죠? 한국교회, 너희는 교단에 소속돼 있고 법과 제도가 잘 갖추어진 교회냐?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다. 우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다. 어쩔래? 뭐 여기 하신 이거는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직분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기서 뭐랄까요? 한국에 귀국하고 이제 한국에서 살게 되고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잖아요. 예전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중국에서 그냥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뭐 장로 또는 권사 뭐 안수집사 직분 받았는데 그거는 뭐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어요. 이럴 겁니까? 누가 세워주셨는데요? 그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애게게 그 자그마한 그런 작은 교회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직분 세우고 그게 뭐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아프냐? 아니 아프냐가 아니라 여러분만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쩔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네. 어쩔래 하지 마세요. 어쩔래 하지 마시고. 이게 보편성인 거예요.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이 교회였다면 다윗 왕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 규모도 교회였고요. 구약 이스라엘이 나라 그런 관점에서 교회였다면 신약 시대의 교회들도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들도 교회고요.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근현대 시대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미국 그 어느 나라에 있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모두 다 형제고 자매고 주님의 권석이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보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합되었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세계 교회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보편적인 교회이고요. 사도들이 전하여 준 교훈과 진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